전 세계적으로 패션 모델들을 보면 다 깡마르고 날씬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깡마르고 키가 삐쭉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델들 여러분 보실 때 그게 우리 옷 실제로 사 입는 우리하고 볼 때 현실적인 모델들입니까? 비현실적인 모델들입니까? 비현실적이죠. 예, 그래서 요즘 패션업계 일각에서 모델을 좀 현실적으로 세우자. 그래서 좀 똥똥하고 키도 작고 이런 사람들을 세운대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아주 현실적인 모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망해 보세요. 근데 신앙생활도 모델이 필요합니다. 왜? 본받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여러분 말한다고 알아듣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렇게 목이 지금 다 가고 이제 완전히 뭐 천식이 생길 정도로 목이 메어 외쳐도 잘 안 듣습니다. 듣는 분들은 또 있어요. 결국은 보여줘야 됩니다. 특별히 장기 목회가 되니까 이제 제가 이래봬도 내년에 10년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한다고 듣습니까? 말도 해야 되지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본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델은 비현실적인 너무 영웅적인 모델들. 예를 들자면 성경에 사자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뭐 불못불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거의 흠이 없어요. 아무 흠이 없어요. 보면 어때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너무 영웅이에요. 우리하고 거리가 먼 사람 같습니다. 특수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현실적인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현실적인 모델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인 모델, 우리하고 똑같이 자주 넘어지고 실패했던 아브라함을 모델로 세워가지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도에 대해 설명하다가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굉장히 교만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부분을 너희들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해볼게요. 여러분은 박 목사를 본받으십시오. 봐요. 아멘 안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저를 미워하는 분이에요. 아니면 저를 무시하는 분이든지. 다시 물어봐야죠. 이번 눈을 뜨고 볼 겁니다. 여러분은 박 목사를 본받으십시오. 예, 그래도 안 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의 잘난 것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도 그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고 그 부분에서 배울 게 하나라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본이 되어줘야 됩니다. 어떤 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모습을 당신도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저의 믿음을 본받도록 하십시오. 해보세요. 쑥스러워서 못하시면 다시 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저의 믿음을 본받도록 하십시오. 하고 나니까 어때요? 쑥스럽지요? 괜히 죄송하고 부끄럽지요? 예,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쑥스러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부끄러운 것과 함께 부담감이 느껴지잖아요. 책임감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나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러면 사람들이 뭐랄까요? 니나 잘해 이럽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침묵으로 지키고 내가 나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나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교회 안에서나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회를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말은 안 했으니까 부끄럽지는 않을 거고, 그런데 책임감과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도 참 조심해야 되겠지만 한국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 본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말은 안 합니다만 부담감, 책임감이 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실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지, 제대로 주님을 본받고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성도의 제대로 된 본을 받으니까 첫 단추부터 바로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을 넘어서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별명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조상이라는 말은 최초, 선구자 이런 뜻입니다. 저는 아다시피 성이 박가입니다. 우리 박가의 최초의 시조 조상은 누굽니까? 말 안 합니다. 너무 유명하니까. 여러분 다 최초의 조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백성들의 최초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백성들의 조상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본래 가나안 땅이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떨어지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쪽에서 전설에 의하면은 우상을 만드는 집에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하루는 이거 뭐 기도해도 응답도 못하는 이 우상,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이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던 거예요. 고향에서도 아무도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서도 아무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당시에 구약 성경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을 세워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고서도 있고 얼마나 믿음의 모델이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참고할 거 하나도 없었어요. 모델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의 모델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신앙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많은 시행착오,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그래서 이런 모델을 가리켜서 최초의 모델, 선구자적 모델,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생을 두고 그 믿음이 계속 성장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니, 믿음은 믿음이지 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이 뭐 정류장이냐? 여기에 처음 나오는 믿음은 유치하고 미숙하고 쉽게 흔들리는, 무너지기 쉬운 믿음을 말해요.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두 번째 믿음은 뭐냐? 굳센 믿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까지 믿는 믿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이 다 똑같다고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다 똑같지만 믿음의 실력, 믿음의 편차, 믿음의 질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똑같이 예수 믿지만 직분을 가져도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있고, 여러분 직분이 없어도 너무너무 뛰어난, 하나님 보시기에
굳센 믿음, 절대 믿음에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실력자들도 있는 거예요. 제 눈에 그런 분들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처음부터 잘 믿었던 거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갔어요. 대단한 믿음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힘드니까, 먹고 사는 문제 어려우니까 세상 방식으로 유혹에 받아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뇌물 주고 뭐 사기치는 방식 그대로 다 따라하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가나안 땅 다시 돌아갔어요. 제일 한심한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분 세상 살아보세요. 거기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 가만히 있잖아요. 나중에 어때요? 술자서 막 술 마시다가 니도 교회 다니나 나도 교회 다니나 부끄럽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그런 애굽에서 두려움 속에 이쁜 자기 아내 빼앗길까 봐, 자기 살해당할까 봐 두려움으로 아내 아니라 누이를 하자. 그랬다 진짜 뺏길 뻔하잖아요. 하나님 비상개입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위해서 애굽으로 보호하셨지 않습니까? 또 25년간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되는데 25년간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튼 여성분들이 잘해야 돼. 하여튼 아브라함 막 바가지를 끌고요. 저는 그 바가지 이해합니다. 막 끌어가지고 뭐랍니까? 여보 암만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을 안 주는데 그냥 내 몸종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만들자. 그리고 약속의 자녀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또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이 또 여자 말 들어야죠. 오래오래 살려면은.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덜컹 몸종하고 관계를 하고 아들 낳았는데 이스마엘. 그 아들 낳고 나서 좀 기다려서 25년이 딱 채워지고 100살이 채워지고 약속의 자녀 이삭이 또 이제 턱 이 사라의 뱃속에 들어선 거예요. 아기를 낳았어. 그러니까 먼저 낳았던 큰아들이 막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고 이러니까 이 또 사라가 또 거꾸로 하여튼 여성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나중에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지금은 쫓아내라고 당신이 막 쫓아내라고. 불쌍한 건 남자예요. 그래 또 아브라함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쫓아내도 보호한다 그 약속을 받고 쫓아냈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 두 부부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될 만하다고, 우리의 모델 될 만하다고요. 자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많은 연단과 시련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 백세여든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3일 길을 걸어가가지고 탁 잡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요 테스트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시련,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힘든 거, 하나님 여러분 버린 것 같고 기도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이 전부 다 뭔지 아십니까? 테스트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편하고 좋고 늘어지는 환경 속에서 굳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 그걸 오래 겁니다. 하나님이 더 명품, 더 굳센 믿음 뽑아내시려면 오랫동안 연단한다고. 저는 지금 그 27년 30년째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더디게 전개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와주세요. 빨리빨리 응답해 주세요. 제가 그 27년째 기도했던 제목을 가지고요, 저는 부흥 집회 가서 금식하고 주의 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제가 금식했어요. 그리고 딱 가서 절했는데 바로 안 되는 거예요. 16년 20년 만에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기도도 안 했을 걸, 금식도 안 했을 걸. 속은 것 같아요. 그걸 기도하는데도 다른 기도는 다 응답이 되어지는데 이것만큼은 안 돼. 하나님 주무십니까? 금식도 해보고 온갖 것도 안 돼. 하나님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깨달았어요. 이제는 알아요. 왜요? 하나님 예정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일, 저를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괜찮지요,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런 것조차 없어서 꾹 누르지 않으면 제가 인간 못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10년쯤 더 쓰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제가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것 같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믿는데 의심하고 있잖아. 믿는데 갈등하고 있잖아.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의심하고 갈등이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래도 붙드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나중에 그 믿음의 결국 끝까지 절망적이고 힘들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믿음의 결국의 마지막 보상이 뭐냐? 그렇게 보기 원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굳센 믿음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역사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내 곁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믿어져요. 절대적인 신뢰가 돼요. 한순간도 떠날 수 없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 지금 우리 건축하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제 스트레스가 짐이 많겠습니까?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런데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막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럼 공원에 가가 화농공원에서 한 40분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찬송을 하다가, 하나님 아무것도 응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축복 안 하셔도 좋고 아무런 기적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냥 주님 내 곁에 있는 건 내가 알잖아요. 주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꼭 손잡고 걷는 것처럼 걷는데 황홀한 엔돌핀 내 속에서 행복감이 팍팍 솟구치는데, 이대로 죽어도 좋아. 근데 죽이면 안 되죠. 이대로 죽어도 좋아. 그리고 한 10분 15분 정말 취해가지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걷다가 차에 와서 딱 문을 여는 순간 제정신이 딱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조금 도와주이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중에 믿기는 믿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힘든 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25년 동안. 사라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은 전부 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 중요한 것은 17절에 보니까 그의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요, 교회마다 성도마다 하나님 크기가 다 달라요. 하나님 사이즈가 다 달라요. 왜냐? 우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도 작은 것 같아. 우리 믿음이 충분히 크면 하나님도 크신 것 같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컸느냐? 하나님 있는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하나님 사이즈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요즘 교회 크게 짓는다고 이런저런 소리 하는데요, 교회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만 충분히 크면 100만 명, 200만 명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작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저 크기를, 우리 믿음의 크기,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크기가 작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그냥 목사 때문에 따라오지만 이러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만, 우리가 믿음의 크기, 하나님의 크기만 충분히 크면 그 크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부활하시고 능력과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 사이즈대로 믿어내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큰 믿음은 편안하고 온실을 갖고 이런 환경에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 여러분 편안하게 좋지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훈련도 하지 말고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용사들이 전부 다 편안한 환경에서 길러졌습니까? 편안하게. 그럼 죽습니다. 그럼 연약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훈련 안 받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훈련합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그 부정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훈련에 동참하는 것이 양육이다, 말씀 훈련인 거예요.
근데 훈련받자 그러는데요, 훈련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자 요리조리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받고 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러는데, 그게 자부심이고 자랑이 되는데, 간증 들어보세요. 왜 교회에서 훈련받아라 목사님이나 주위에서 먼저 받은 분들이 훈련받으세요, 받고 나면 좋습니다, 요리 피하잖아요. 지금도 수백 명이 훈련받고 있는데 자원에서 훈련받는 사람 있겠지만 다 등 떠밀려서 내가 왜 속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나. 군에 입대한 친구들 물어보세요. 자원 입대인지 비자원 입대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그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믿음의 실력자가 된다고요. 지금 편안하다 교회도 편안하게, 여러분 하는 말 있잖아, 너무 교회 빠지지 마라. 예,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왜? 교회 지도부가 엉터리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할 때는 너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있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면 풍덩 뛰어드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도 여리저리 얼마나 다양한 핑계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도 구호를 정했어요.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우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굉장히 믿기 쉽게 역사할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막, 기도하기 전에도 막 일확천금, 뭐 영생 복락, 또 뭐 할까요? 뭐 좋은 거 출세, 뭐 전부 다 하기 전에 막 하나님 여기 있다 믿어라. 아, 세상 이러면 믿기가 너무 쉽게 해서 이렇게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전문가입니다. 우리 훨씬 높습니다. 믿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처음에 덜컹하고 평등 떨려서 믿는데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믿지만 의심이 없습니까? 갈등이 없습니까? 혼돈이 없습니까?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굳센 믿음, 하나님이 도무지 없는 것 같은 십자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믿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순교도 감당하고, 이 믿음이 있어야 선교사도 하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능력의 통로가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권을 다 맡긴다고요. 이거는 없이 축복하니까 엉터리 믿음 위에 역사합니까?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이 민족 복음 통일과 열방을 책임질 제사장적 리더십을 왜 못 맡깁니까? 지도자들이 엉터리 믿음인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기가 이렇게 믿기 힘든 환경에서 믿는 것이 힘든데, 힘들어. 하나님이 성도 되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왜 작동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믿어줘요. 이 수준 높은 말인데, 다시요, 우리의 믿음이 왜 작동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부족하고 흔들리고 연약한, 갈등하고 있나 없나 하는 그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끝까지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끊어지지도 않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뢰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국,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굳센 믿음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 믿음의 실력자가 되시고, 아브라함이 일생 믿음의 일 한 영혼 낳아서 한 영혼 길렀습니다. 다음 주 세상에 중요한 일 많지만 이 일 중요합니다. 기도합시다.